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 것을 요구합니다. 그 삶은 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다시 말해서 언약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요. 또한 이 말씀이, 이 진리가 동일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도 함께함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또한 신뢰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29장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선포하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지켜 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고 오면서, 그리고 광야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들과 함께 보내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 이 연약함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아닌 불순종을 결정하는 연약함이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말씀을 따르기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과 자신의 뜻, 욕망을 따르는 연약함입니다. 이 연약함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아는 모세는 한 가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조건문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1절 말씀인데요, 이 조건문에 대해서 모세는 세 가지 태도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는 1절 제일 뒷부분으로서 마음의 기억이 나거든입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마음에서 회심이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 세 번째는 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과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주의해서 읽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을 주의해서 읽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서 기억나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능동의 형태로, 즉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이것들이 결정되고 발휘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읽혀집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말씀의 순종이 아닌 불순종을 볼 때, 갑자기 우리가 그 삶을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보이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모든 것들은 결코 우리의 능력 밖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그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감화를 통해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 회심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죠. 우리 마음의 믿음을 작동시켜 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감을 허락하시는 분 또한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간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결정할 수 있는 이 모든 선한 동기들도 누구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회심의 역사는 분명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이 역사의 주체가 우리가 아닌 성령 하나님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과소평가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부패한 타락한 본성이 가진 무능함, 무엇에 대한 무능함이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감에 대한 무능함인 거죠. 하나님을 찾고 나아감에 대한 무능함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보이는 그 무능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1절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심판의 형태로 주어지는 저주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나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조건절로 제시되고요, 2절과 2절은 그 조건절에 대한 반응을 말씀하고, 3절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3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를 모으시리니. 아멘.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첫 번째 행동은 하나님 역시도 마음을 돌이키시겠다라는 거죠. 저주를 그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인 상황을 소개하는데요, 어떤 상황이냐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신명기에 선포되는 이 말씀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이제 바벨론 포로, 다시 말해서 남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이 이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내다보고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땅에 대한 복과 자손에 대한 복을 다시금 주시겠다라고 오늘 모세는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회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시는 땅에 대한 복 그리고 자손에 대한 복은 누구에게 주신 것이냐면 바로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지금까지 신실하게 지켜오시면서 다시금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라는 거죠. 아무리 많은 세월이 지나고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함께한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설령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아닌 불순종을 보인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돌아가게 하시고 회심과 순종의 길을 여심을 통해서 그 말씀에 언약에 순종하도록 하신 후에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고 이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저희와도 동일한 방법으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우상의 길로 언약에 대해 불순종의 길로 이끌었던 적국들에 대해 그런 말씀들도 소개하시는데요. 7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적국들과 미워하고 핍박했던 민족들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으시고 참지 않으시고 강력한 역사를 펼치시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고 있던 모든 저주를 그 나라에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며 모세는 다시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모세의 입을 통해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고 그 명령을 온전히 준수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은요 함께 묶여진 말씀인데요, 모세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모든 명령을 지키고 따랐을 때 너희들이 누리게 되는 삶에 대해서 상세하게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말씀을 또한 전하는데요, 그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이 불순종을 보일 때 그래서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 심판 앞에서 너희들은 그 어떤 핑계도 댈 수 없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유에 대해서 이제 11절을 통해서 모세는 설명하는데요, 11절 말씀을 먼저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아멘. 모세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2절과 13절을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그런데 이 장소를 보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들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가장 먼 곳, 최상급의 그런 표현들을 사용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곳에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다, 이것이 그들의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심정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 모세는 그렇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너무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매우 가까운 곳에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너희의 입술에 있고 너희의 마음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모든 말씀들을 지켜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음이 아닌 거죠. 그들의 입술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지 않는 것이고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불순종이 일어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15절을 시작으로 20절의 말씀은 신명기 말씀의 이제 핵심 요절과도 같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두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 결정하고 그것을 따를 것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친절하게 어떤 것을 결정했을 때 그 결정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어떤 삶이 주어질 것인가를 상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생명과 복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택해야 될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생명과 복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지 않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며 그것들을 섬기고 섬긴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반드시 멸망을 내리실 것이고 너희들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망과 화가 너희들에게 미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믿음으로 온전히 내다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권면합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권면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만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청종하라고, 그분의 신실함을 닮고 배워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에서의 모든 생활의 토대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두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생명과 복을 누리는 삶인가요? 아니면 사망과 화를 받는 삶인가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중에서 단 한 분도 사망과 화를 받길 원하시고 그것을 결정하는 분은 없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내리시는 생명, 그 생명으로부터 주어지는 복,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삶은요, 내가 그것을 누리고 싶다라는 그런 강한 열망,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떨 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20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이 무엇이냐면 말씀하는 바대로 온전히 잘 듣는 것이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온전히 따라가는 것,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을 청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를 통해 선포되는 이 영적 원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도 동일하게 함께함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는 거죠.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런 등등의 생각,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그 대상에 대한 끊임없는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생각나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계속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 서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돌아보는 삶을 살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나를 돌아보는 그런 하루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펼쳐진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어떻게 듣지 않을 수 있을까요? 들려진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도록 그 길을 안내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달라고 우리가 또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은 생명과 복으로 오늘 하루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과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